자, 이제 요셉과 이제 형제들이 두 번째 만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요셉은 이제 자기가 기다리던 막내가 같이 온 걸 확인하고 형제들을 어디로 인도했죠? 자기 집으로 정오의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시켜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요셉은 호의를 베풀지만 형제들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왜냐하면 정탐꾼으로 몰아샜는데 이젠 도둑놈으로 지금 몰릴 지경이잖아요. 참 바늘방석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 집에 가면 우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청지기한테 우리는 그 곡물값 그대로 가져왔고, 또 오늘 더 곡물을 사려고 돈을 가져와서 우리는 그 돈에 대해서는 모른다, 우리는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청지기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거다, 너희 돈은 이미 받았다. 야, 이게 도대체가 깜짝 놀랄 일이죠. 너희 하나님이 그 자루에 넣어주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그건 선물로 준 거다. 그 청지기들이 참 발을 씻게 물을 떠다 주고, 또 그 나귀들이 먼 거리에 올 때 지쳤을 때니까 물을 떠다 주고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이 청지기 모습에서 지난 시간에 요셉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청지기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고,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섬기듯이 그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대로 청지기들도 요셉이 보인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걸 보면 요셉의 신앙이 삶 속에, 생활 속에, 일터 속에 고스란히 녹아내린 진짜 신앙의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활 속 영성, 일터 영성. 교회에서만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진짜 신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자야,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그 말을 믿어줄만 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정오가 돼서 요셉이 집으로 왔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들어오니까 준비한 예물을 요셉에게 다 주면서 전부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할만하지요?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해서 예물 드리며 절해서 요셉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뭔가 이렇게 사고 싶고 누그러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마음이 두려울 뿐이죠,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절을 했다는 게 2번 나와요. 뭔 얘기만 따르면 요셉이 뭔 얘기면 그만큼 긴장되고 두렵기도 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은 대뜸 아버지 평안하게 계시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자, 요셉의 관심이 지금 아버지에 대한 관심, 그 형들 지금 여기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관심. 관심은 곧 뭐다? 사랑이다. 그렇죠?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뭐죠?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한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예? 아버지 소식을 평안하시다는 얘기를 탁 듣는면서 눈에 딱 띈 사람이 있어요? 누가 띄었지요? 예. 근데 거기를 보면, 자, 29절인데요. 자, 보시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막내 베냐민을 보고 그러질 않고, 막내 베냐민 그러지 않고,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을 낳은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는 두 형제가 나왔어요. 누구하고 누구?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위의 형제들은 배다른 형들이에요. 근데 왜 요셉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말이 뭐냐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팔아버렸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은 애굽에 와서도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이 베냐민까지 혹시 해치지 않았을까? 같은 어머니, 예? 형제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혹시 자기만 팔아버리고 자기만 괴롭힌 게 아니라 혹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어떻게 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이 정말 거기 보니까 어렴풋이 자기 동생 모습이 딱 보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런 거 이해가 되세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보이고 걔가 보이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 맞냐? 딱 물어보는 거예요. 자, 29절 처음부터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가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동생인 줄 아니까 답을 드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베냐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순간에 복받쳐 오르는 게 있어요. 예? 막 눈물이 막 이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딴 방으로 피해가지고는요, 딴 방에서 엉엉 우는 거죠. 응? 아버지가 평안하다는 소식 들었지. 죽은 줄 알았는데 동생이 지금 거기 딱 왔지. 이 눈물이 막. 그래서 딴 방에 가서 엉엉 울고서는 이제는 눈물도 닦고 얼굴도 딱 씻고, 그리고 이제 안 그런 척하고 딱 들어와서 밥상을 딱 차리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심중에 가득한 게 뭘까요? 예? 요셉의 마음에 가득한 게 뭘까요? 이럴 때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이렇게 딱 보면 저는 그런 거 물어보지 너무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사랑하는 마음만 꽉 찼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자,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구덩이 속에다 내던졌던 형들, 형 한 번만 봐줘, 살려줘, 그런 소리도 듣지 않고 매정하게 팔아버린 그 형들, 그 형들 때문에 요셉이 노예가 돼서 애굽에서 밑바닥 고생부터 시작해서 감옥까지 내려가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때요? 형들에 대한 원한, 분, 그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거다 이렇게 하시라. 그러겠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게 다 덮어져 버렸어.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동안 요셉 이야기에 계속 반복된 말씀이 그 답인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셉 이야기 속에 계속 표현됐던 단어, 말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요셉 이야기에 계속 후렴구처럼 달라붙었던,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 따라 붙는 말씀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러지, 노예요. 팔려온 노예요. 지금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워서 감옥에 갔어요. 앞이 보이겠어요? 이런 사람이? 내 인생은 끝.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아주 극한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건 뭐죠? 고난 중에 찾아와 주시고, 고난 중에 만나 주시고, 고난 중에 다가오셔서 요셉을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중에도 그 사랑이, 고난 중에, 아픔 중에 그 사랑이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위로했고 무너질 마음을 다시 일으켜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에게 계속 작용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계속 쌓여지는 거죠. 그 사랑이 쌓여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미워했고 원한 맺혔고 분이 났고 했던 마음들은 점차적으로 사그러들고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랑의 그 은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게 밀려들면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악하고 사나운 마음이 그게 사라지고 녹아지는, 그게 사랑의 능력인 거죠. 할렐루야. 제 경험상으로, 또 여러 성도들의 경험상으로 요셉에게는 이 음성이 많이 들렸을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머슴을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늘 그를 혼자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감옥 밑바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도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자기를 꼭 품어주시니까 냉랭한 감옥이 아니라 따뜻한 감옥, 예? 외로운 감옥이 아니고 푸근한, 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게 감옥이든 어디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니까 그 사랑의 힘이 아픔과 고통을 덮어버릴 능력이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일은요, 아마도 과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용서해 주는 게. 특히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 혹은 손해를 받을 때, 인격의 모독을 당할 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만 용서해. 이제 그만 잊어버려. 여러분, 이런 말은 쉽게 누구한테 하면 안 돼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상처는요, 주먹으로 때려 눕혀서 받은 아픔보다 더 훨씬 크고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진심 어린 뉘우침이나 회개가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혹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올 수도 있어요. 가까이 대하던 사람들한테 당하는 아픔, 슬픔, 외로움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분명 그 아픔과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랬겠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에, 그래서 요셉에게는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악한 감정이 아니고 그냥 그 혈육을 보고 반갑고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게 제일 먼저 튀어나온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우리 속에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물론 조건적으로 사랑해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속에는 본질적으로 사랑할 만한 힘이 없어요. 죄로 인하여 그 사랑은 이미 깨트려졌어요.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 조건적이고 이론적이지, 실상 나한테 아픔, 손해, 괴롭힘이 오면 원수가 돼버리는 거고요. 인간 속에는 사랑의 본능이 없어요. 어떻게 그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 고난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을 꽉 지배해.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한 원망, 미움이 아닌 사랑의 마음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요, 형들한테 밥을 같이 먹으면서요, 자기 거를 막 줘요. 막내한테는 5배나 줘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주고 싶다. 미워하면 주었던 거 뺏고 싶다. 나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거는요, 그냥 틈만 나면 떡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 이름만 있으면 떡한다고. 너무 감사하죠. 예?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자꾸 뭔가 나도 누군가에게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주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주면서 손해보는 느낌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주면서도 왜 이렇게 좋아? 왜 그렇게 기뻐?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한테 막 싸주면서도 기뻐, 즐거워. 할머니들, 자식들이 돈 주면 말이죠, 고기 모아놨다가 손주 들어오면, 야, 아빠 보이니까, 야, 너.
그러시지 말니까. 야, 내가 주고 싶은가? 주어, 막 주어. 뭐로 설명할 거예요? 사랑이에요. 요셉이요, 밥 먹으면서 그냥 주고 싶어서 막 지금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들은 아직 눈치를 못 챘어. 요셉이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차례대로 앉혔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왜 알지 못했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건 0.0000001도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 걔는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 걔가 살아있으리라는 건 생각도 못했으니까.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순서대로 앉혔을까? 눈치를 못 챘어요. 어쨌든 오늘의 이 만찬은 처음에는 뭐로 시작했죠? 가르쳐줄, 우리 박유한 집사님이 애들 가르칠 때 그런 걸 잘하더라고. 두자, 두자. 빨리 알아맞혀봐요. 이 만찬이 뭐로 시작했죠? 두자. 두로 시작하는 말. 두려움. 가르쳐드려도 모르시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나, 우리가 뭘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나, 막 이게 무섭고 경계하는 마음. 근데 끝에 보세요.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어떻게 했더라? 즐거워하였더라. 두려움에서 시작했는데 결론은 즐거움이었더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변하여 이렇게 즐거움이 되는 것은 무슨 힘? 사랑임이에요. 인간은요 늘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대번에 두려움부터 와요. 걱정부터 생기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인간적인 방법은 없어요. 물론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해봐. 그래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는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두려움이 올 때 딴 일을 열심히 해본다든가 뭐 이렇게, 그건 노력할 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니, 두려움이 쫓겨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가고 있고, 그 사랑이 그 식사 자리에 흘러 넘치니까 형제들까지 즐거움의 자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겠지요. 그렇죠?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 근데 반복합니다마는 교회 안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그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 주님 사랑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 가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을, 가족들을 사랑해요. 말이 부드러워져요. 아픈 말 하지 않아요. 서로 위해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요. 살벌한 직장입니다. 경쟁사회. 그렇죠? 눈치 막 차려야 되고 이겨야 살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 가진 사람이 직장에 가서 선하게 대하고
먼저 좀 내가 겸손하게 가고 먼저 좀 대접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직장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직장도 즐거워져.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배운 바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도,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속에 있는 어둠이나 두려움이 쫓겨나고 진정한 즐거움과 평화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